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6년 1월 15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 주를 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따라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아.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던 40년 동안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줄이지 않게 하셨던 주님께서 인생 광야길을 걷는 저희들을 위해 오늘 아침에도 영혼의 만나인 말씀을 예비하시고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혼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을 때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지혜도 충만하게 허락하셔서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적 전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영적인 능력과 지혜로 승리의 축복을 부어주심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어제 이어서 오늘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창세기 2장 4절부터 25절까지 자, 우리 한 절씩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니
불었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살 때가 많지만 주님께서 인내주시고 또 인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호흡하며 지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째로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니까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여호와라는 호칭은 어떤 의미냐? 택한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한 번 맺으신 언약은 반드시 지키고야 마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미가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4절 5절 말씀 보니까요. 하늘과 땅이 창조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땅에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수목과 채소가 나지 않는 황폐한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니까요. 땅에서 안개만 올라와서 온 땅의 표면을 적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 즉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이 지으셨다라는 동사는 이 야차르라는 동사인데 특별히 이 동사는 어떤 의미냐? 토기장이가 정성을 다해서 그릇을 빚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을 때, 작품을 만들 때 모든 작품들이 다 다르게 특성 있게 아름답게 정말 존귀하게 만들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듯 찍어내는 그런 인형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로봇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하나님의 걸작품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흙으로 빚어진 형체만으로는 아직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생기가 이 하나님의 생명을 직접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이 생명을 나눠주신 거거든요. 자, 우리를 흙으로 지으신 이후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귀한 하나님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우리는 영혼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를 이처럼 뼈라고 친밀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을 외모나
가진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너무나 초라해 보여서 우리 자신조차 스스로를 너무 하찮은 존재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담긴 뭐가 가장 귀한 존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 우리 영혼이 있다는 것이 가장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육신은 죽음의 흙으로 돌아가는 너무나 정말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생명을 지닌 우리는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모습이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모습이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우리는 절대 낙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호흡으로만 산 존재가 아니라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또 새롭게 공급받아서 영혼이 살아있는 존귀한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다운 걸작품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에게 최적의 환경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자유함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8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황무지에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동방에 기쁨이라는 뜻이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을 주십니다. 9절부터 보면 그곳은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가 달린 나무가 너무나 많은 곳이었습니다. 4개의 강이 흘러서 땅을 적시는 생명이 터전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오늘날 이래 강 하구에 보면 삼각주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삼각주 같은 너무나 비옥한 토지가 있는 곳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각종 실과와 뇌강은요, 생명에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각종 금은 보석은 그 부유함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만드신 사람을 이곳으로 이끌어서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그곳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16절,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를 주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인간에게 거절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실 정도로 인격적인 대우를 하신 것이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드신 이유라는 겁니다. 또한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존재의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아담을 위해 에덴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 자신에 속한 이 가정과 일터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나를 위해 허락하신 에덴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간혹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악과 나무를,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괜히 만들어 놓아가지고 이 사람이 죄를 짓도록 유도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요, 이 선악과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언제 주어지는 겁니까? 자발적인 선택이 가능할 때 그게 자유지, 자발적인 선택도 할 수 없고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게 그게 무슨 자유입니까?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할 자유까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예배 드려도 되고 드려지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자유함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이시거든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스스로 경배할 수 있는 자유까지 허락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면서 이 말씀 안에서 거룩한 자유함을 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삶을 날마다 기쁨으로 선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원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에게 서로를 도우며 연합하게 하신 사랑입니다. 자, 18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이 너무나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좋지 아니하니라고 평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담이 혼자 사는 것. 이것이 너무나 좋지 않게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으시죠. 자,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이후에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그 갈빗대로 만드시고 이 아담은 이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돕는 배필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서로 한 몸을 이루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리고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서로 간에 죄를 범하지 않는 상태에서 비로소 신뢰하게 되는 관계가 부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홀로 외롭게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허락하셨구나. 가정 같은 교회, 천국 같은 가정을 그래서 허락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를 돕는 배필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허물이 보일 때마다 어떻게 하는 게 돕는 배필입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연약한 부분을 내가 채우라고 저 사람을 만나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구역 안에서 또 남녀전도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와 가정 안에서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서로가 돕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있을 때 사랑으로 연합해서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공급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최적의 환경과 또 자유함까지 허락해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자유함을 가지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일을 날마다 기쁨으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서로를 도우며 연합하게 하신 사랑에 감사하며 공동체 안에 지체주의 허물이 보일 때마다 허물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고 채워주며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우리 교회와 가정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 오늘 목요 전도단 위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각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남녀 전도회 청년부 임력원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 재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우리 임광빈 목사님, 이방균 성도님 아버님, 정희성 집사님 부부 빠른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